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일본의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마키 씨는 나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만들고 그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자기도 감염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이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깨달았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눈에 들어가 이렇게 괴로운 줄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께서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병을 주어 감사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작 영의 눈을 뜨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늘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라고 많은 후회를 합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하나님께 고해봅니다.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가 욥기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 입이 작지만은 지금부터 믿음의 입을 넓혀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창대하게 채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보이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네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래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모든 이가 더불어 행복하게 하는 내 곁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큰 그릇이 돼서 입을 넓게 열어서 많이 내 것으로 채움받아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라 하고 명령하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럼 어떤 입을 넓혀야 될 것인가? 아무 입이나 넓혀서 될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먼저 찬양의 입을 넓게 열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한없이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어떤 것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풍랑에서 건짐받아서 은혜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부하고 나하고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내가 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부에게 다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맨날 목살아서 그저 날마다 허덕이면서 살아. 그것만 딱 보고 우리 아버지 의지해야 소용없어. 괜히 헛수고요. 나 내 힘으로 살래. 그런다면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렇죠? 내 것이 도우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우가 나를 알아야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네가 나를 알라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어떤 문제에서든 너를 건지고 고치고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지금 다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이제 나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은 높이라는 말도 되고요. 찬송, 우리가 노래, 이 찬송가를 하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찬양의 입을 넓히라는 얘기는 우리는 자꾸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워서 정말로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그 작은 것 응답받아서 그건 자랑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만 자랑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면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서 사람들이 욕할까 봐서 많은 사람에게 자랑 못하고 그저 집안 식구에게나 아는 사람에게 그저 한 번쯤 자랑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내 은혜를 받아서 받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서 그도 듣고 그도 믿어서 그도 너같이 구하게 만들어 그도 너같이 받고 살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확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성공시킨 성공자들이지만은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하나님이다 하고 여기서 증거했다면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이다 하고 증거했다면 우리 머릿속에 뻗떡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말로 귀한 사역자다. 또 저기 뭡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도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자다. 그런데 그들은 나와 달라. 질이 달라. 의식이 달라. 사상이 달라. 그러니 내가 그들을 따라갈 수 없어.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나는 낙심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못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더 기쁨을 느끼느냐 하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도 속인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형에게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직분을 가로채버리고 장자의 직분을 팔주방으로 팔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운 사람입니다. 외갓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만상이 겹쳤을 겁니다. 그러나 외갓집 가서 또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외삼촌을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외삼촌 집에서 내 부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하니까 미련 없이 외삼촌에게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찬탈자요, 성경의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찬탈자요, 욕심꾸러기요, 거짓말쟁이요, 우리말로 하면 사기꾼 같은 이런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을 축복하신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야곱같이 우리 아버지는 안 속였다. 나는 야곱같이 우리 삼촌은 안 속였다. 나는 야곱같이 우리 형 것은 가로채지 않았다. 나는 야곱같이 그렇게 내 이익만 챙겨갖고 몰래 달아나는 도둑놈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나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좀 더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좀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제 가진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니 너는 나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작게나마 베풀어 주는 애를 자랑하는 거, 간증하는 거, 전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높여드리는 거, 이게 다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를 들어서 5가지라면 5가지를 다 할 수 없어 하면 다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작은 은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기만 해도 돼요. 그저 그냥 아주 목적 삼아서, 아주 잡으로 삼아서, 아주 깃발 들고 피켓 들고 이렇게 안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야,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그 마귀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마귀의 역사 속에 나를 살려주시더라 하고 우리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말입니다. 이런 찬양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입을 넓게 여는 만큼 언제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찬양거리를 만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찬양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여기 지금 네 사람이 있지만은 네 사람이 모두가 다 거리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원하는 이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거리를 만들라는 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면 그것이 거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은 말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고 고치고 살리고 인도하셨으니 이제는 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갖고 자꾸 감옥에 수갑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또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 착고에 딱 채웠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감옥 속에 가둬놨습니다.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찬양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착고가 저절로 사람은 하나 상처 입지 않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과 옥문이 열리게 만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찬양거리 아닙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정말로 찬송의 입을 넓혀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입을 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8절이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입을 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연 대로 채우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결코 그냥 얘기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어떤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얘기거리, 가십거리로 생각하고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농담하고 웃고 아니면 장난합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 입을, 믿음의 입을 넓게 여는 내 믿음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입이 넓게 열리는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내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신 축복.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이나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은 총망라해 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넓게 여는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 형편과 사정,
우리 조건과 상황을 의식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불신하지 맙시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오는 지나가는 바람 같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허상을 허상으로 날려버리고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불어오는 비바람 그거 지나고 나면 우리 생각해 인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바람 끝나고 나면은 따뜻한 태양이 비치고 그 비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소성하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풀이 자라서 동물을 살찌게 만듭니다. 짐승이 잘 자라서 동물을 살찌게 만듭니다. 풀은 또 수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위에 사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간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정말로 언제 어디서건 간에 우리 위치와 우리 사명을 기억합시다.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 길 가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길가에 작은 풀 한 포기에서 피어나는 이 작은 꽃이 있습니다. 꽃 하나를 놓고 보면은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여요. 꽃이 그냥 많이 모이면은 꽃동산을 이루죠. 그래서 저 파피꽃 동산 하나를 놓고 보면 별 볼 일도 없는 그 파피꽃 동산에 가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것들이 후레 양쪽 가에 보면은 봄에 참으로 하나 놓고 보면 파풀 같은 그 꽃들이 밭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인간 나 하나가 어디든지 내가 섰는 그곳에서 내 의무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 군락을 이루면 정말 은혜 천국을 이루어갑니다. 아니면은 작게 나 혼자 섰을 때도 내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꽃 하나를 보고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정말로 그 믿음을 믿음의 입을 열어가는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로 채워서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의 상황과 조건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내일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력으로 살면 자력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의 입을 넓게 열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정말로 값진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성공과 행복의 키가 뭐냐?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키입니다.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예화에 보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한 시골 소년이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뉴욕에 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시골에서 인쇄를 조금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와서 인쇄소에 취직을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지켜가며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 인쇄소가 이 소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꾸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일거리가 많아집니다.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소년에게 토요일 날인데 아주 이 주일날까지 일할 수 있는 이 양을 갖다 주면서 요거 내일까지 꼭 끝내야 된다. 그러니 너 내일 출근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내일 출근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내일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같은 소리에 말고 내일 출근해라. 너 출근을 안 하면 너 모가지 잘라버린다. 퇴직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이 감독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사직서를 씁니다. 사직서를 써가지고 사장을 찾아갑니다. 사장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슬하에서부터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신앙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이 일감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내일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한다면 내가 막 평생 그것이 내 마음에 올무가 돼서 고통을 당할 겁니다. 내가 지금에 와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살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독이 내일 출근 안 하려면 사표를 내라고 해서 사표를 써왔습니다. 하고 사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사장이 그 사표서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됩니다. 아, 이런 애 같으면, 이런 젊은이 같으면 앞으로 그동안 좀 일하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이런 애 같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젊은이의 소년에게 말합니다. 아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너는 나오지 말아라. 쉬어라. 내가 앞으로 절대로 주일날 너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으마. 하고 사표를 반려합니다. 이 소년은 다시 직장에 나왔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포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인쇄소를 경영하는 그 상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퍼라는 사람입니다. 잔 하퍼라는. 바로 이 신앙 하나 지켜서 믿음의 입을 열고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인쇄소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가장 많이 출판하게 만드는 그런 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정말로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입을 열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의 입을 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응답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험, 즉 무리바 물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하고 증가합니다. 여러분, 광주리를 놓게 했다는 말의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의역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광주리를 들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찾고 얻어서 거기에 담아와가지고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광주를 놓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광주리 하나 들고 작은 그릇 하나 들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구하고 찾는 어려움을 이제는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다. 광주리 놓아버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채워주셨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손에 쥐는 것만 갖고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가끔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성실하게는 살아야 돼요. 월급도 타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탄다 그러면 거기서 생활하는데 얼마, 내가 또 쓰는 거 얼마, 그리고 거기서 일부라도 뛰어서 저축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월급 생활에서 탄 월급 갖고 가정을 꾸려가고 내 인생을 살면서 저축원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실하게는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필요할 때는 필요한 대로 정말로 쓰고 하나님에게도 드리며 살노라 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그때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부는 제 천이요 대부는 제 근이요 대부는 제 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되려면 정말 내가 번 월급 저축해 갖고는 그거 안 쓰려고 몸부림쳐 갖고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고 오늘 내게 내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입을 넓힙시다. 그래서 야곱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환난의 죽음에서 건짐받고 가난의 저주에서 축복받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노라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요, 기도 안 하고 살다 보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 컬컬함이나 그 어떤 부족함을 느꼈을 때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평상시에 하루에 단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든 저녁에 잘 때든 좋습니다. 정말로 그 습관적으로 다니엘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을 자꾸 넓게 열어가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채우시는 만큼 내 인생과 삶이 윤택해지고 내 영혼이 살찌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세상 어려움과 혼란과 시험에서 건진받고 축복받는 은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입은 이제 결코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나쁜 말 하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 입으로 남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남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남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와 내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을 넓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입을 넓혀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입을 넓혀서 많은 응답을 받아서 정말로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사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오늘 샘선농교회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선농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선농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ro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의 황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 밑에는 굉장히 많은 식민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 밑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도 그 가운데 하나였고, 그리고 이때 당시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던 식민 국가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배하자, 그리고 백성들의 수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카운트를 해가지고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자 라는 취지로 무엇을 했는고 하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우리 센서스 말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런데 지금 같으면, 지금은 얼마든지 전자 어떤 뭔가가 발달이 돼 있고 하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편물 하나로서 인구조사에 응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시스템이 없던 시대예요.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일시적으로 다 돌아가야 돼.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I don't care.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인구조사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이미 결혼을 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사람들도 고향으로 가야 돼. 왜?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이 두 부부가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부터 약 60마일 떨어진 100km 떨어진 그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0마일이면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요, 차로 60마일의 속도로 1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60마일의 속도로 1시간을 달려야 가는 거리가 60마일이에요. 100km의 속도로 1시간을 가야 닿는 거리가 100km예요. 그러면 아스팔트 위에서 차로 60마일로 달려야 가는 거리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진을 해봤어요. 밤새도록 100km 행진을 하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100km 행진한 길도 그냥 다 깎아놓은 길, 물론 뭐 산도 조금 타긴 했지만 깎아놓은 길을 따라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걸어서 하루 걸렸지만,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닐 거라고요. 차가 있을 리는 없고 지금처럼 잘 닦여진 그런 길이 있을 리 만무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 중이었어요. 이미. 그런데도 가야 돼. 100km, 60마일 떨어진 자기가 고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천하에 다 호적령이 내려지면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그 호적에 응하기 위해서 60마일이 떨어진 유대 베들레헴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아직 아기가 해산되기 전에, 어쩌면 해산된 다음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했어도 있고, 아니면 훨씬 그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때 했을까? 우연이었을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황제가 되게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마침 그때 호정령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당면하는 모든 일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들,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일들, 또는 뭐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들, 또는 그 역대 대통령들이 하는 일들, 또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하는 일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다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필연이라고 말한다. 왜 하필이면 그때 호정령이 내려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아기를 낳고 갈 수는 없었는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구약에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옛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차근차근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핫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자기 고모부를 아주 비참하게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버려서 처형을 시켰다고 그래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흐트러진 모든 살덩어리를 모아다가 화염 방사기로 다 태워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고모부이자 자기를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서포트했던 사람이 장성택인데, 그 장성택을 2년 만에, 집권 2년 만에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저는 이게 뭔가 일이 난다, 이제 이로 인해서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 뻔하고 이로 인해서 뭔가 something 벌어지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적어도 1, 2년 안에, 늦어도 3년 안에는 북한이 뭔가가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예언가나 무슨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안에, 계획하신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매사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는. 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겠어요? 나쁜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섭리하심에 필요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지고 들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또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만삭이 된 마리아는 호적하러 올라간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그 근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겠어요. 그동안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타향에 가서 살다가 다 그곳에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숙소가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지금처럼 무슨 호텔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단지 민박 혹은 몇 개의 여인숙, 여관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던 그 시대에 마침 그곳에 갔는데 유숙할 곳은 이미 다 차버렸고 왜?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으니까 빨리 못 갔겠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때니까 어쩔 수 없이 길에서 잠을 자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웬일이야.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해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서 아기를 낳아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어떤 한 집에 짐승을 기르는 그런 마구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마구간은 말이 있는 곳인데 아무튼 이 짐승이 잠을 자는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어디에다 아기를 내려놓냐면 구유에다 내려놓는. 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유는 말이나 소나 짐승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 먹이를 담아놓는 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이 밥을 먹는, 여물을 먹고 그 먹이를 먹는 그 밥통 위에다가 갓 태어난 아기를 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멋진 호텔에서 또는 잘 시설이 돼 있는 그런 병원에서 아니면 그 비슷한 어디에서 만약에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정말 잘 꾸며진 데서 이런 데서 부자로 아주 잘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어땠을까?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실 부자는 상위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저소득층 이하 그리고 아니면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저소득층 아니면 중산층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진 자, 많이 있는 자, 누리는 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흔한 말로 부르주아의 고개를 숙이고 부르주아의 마치 아첨을 하는 듯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분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돈 많고 부자고 있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예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보여질 수 있는 자세지만 없는 사람이 그냥 이러는 거는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보기가 안 좋게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부유하게 나셨고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나셨다면 아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할 수 없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셨기 때문에 훨씬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목자들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목자. 오늘 본문의 8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그때 9절부터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는데 10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제가 눈에 확 들어왔냐면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어떻게 이걸 이해했냐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잠든 밤에 이 양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 목자지만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을 깨워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내가 지금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천사들이 그 말을 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다. 뭐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잠을 자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왜 잠을 자느냐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왜 깨어있지 않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다는 얘기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깨어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도 깨어있는 자들에게 먼저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들. 성경에는 누누이 깨어있기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깨어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목자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 그 탄생 소식을 들은 즉시 목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그 즉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요? 야야야야 양들을 우리 다 갖다 놓고 한번 찾으러 가볼까? 이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서로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그 즉시 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됐다라는.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양떼를 지키는 일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경제 논리 때문에 일을 해야 해요. 저도 일합니다. 저도 아침 새벽부터 일하고 일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일해요.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파트타임을 하든 풀타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좌우지간 일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하면 죽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어서 죽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양떼를 지키는 일은 목자의 사명이다. 양떼를 지키는 일은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양떼를 지키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우리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요거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 이런 건 줄 쳐놓으면 아주 좋고.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을 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니죠. 그건 지극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 말씀 외에 여기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나쁜 일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걸 모르더라는 얘기죠. 노아 시대에.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심으세요. 열심히 거두세요. 시집 가셔야 되는 분들은 시집도 가시고 장가 가셔야 되는 분은 장가도 가시고 팔 거 있으면 파시고 살 거 있으면 사시고 이게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바쁘게 일하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시라고요. 결정을. 우선순위를.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또 한켠에는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다 패역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했지만 방주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방주가 만들어지던 기간이 120년이죠.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는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팔고 사고 하면서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었단 말이죠. 충분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1년 뒤 혹은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의 종말은 내일 올 수도 있는 거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종말보다 먼저 내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좋지. 바쁘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바쁜 거 좋지. 그런데 바쁘게 일하다가 방주의 문이 닫힌다니까는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목자들, 예수님을 찾으러 간 목자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깨어 있었고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셨던 그 목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언제 방주의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인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너도 나도 우리 좀 심한 말로 개나 소나 다 성탄절 무슨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지. 성탄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의미를 딱 찾자면 심판인 거예요. 심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셨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으셨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었다면 정말로 그 성탄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삽시다. 노력하면서 멋지게 성실하게 삽시다. 그러나 방주의 문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레이직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브레이직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우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러한 인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단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 부위에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지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라, 후미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방광이라, 그 방경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 화한 사람은 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년자, 왕불유양, 단삼, 지실, 목통, 차전자, 사삼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치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키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 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습열이 기체증이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혈증인 당사명 이런 약을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지 또 열을 끄면서 또 뭐 천하분, 창출, 주격, 황금, 의인, 소해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줘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한방에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장기적인 회복 역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인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관계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